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희락이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연습을 몇 번 못하고 어제 원래 리허설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또 한집생 가족이 또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거기 다녀오시라고 연습을 못했는데 희락이가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좀 해요? 연습 못했는데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씹어넣은지 모르는 아이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선생님들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배드리다가 또 교회 행사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장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오래 보내주시고 열심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또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좋은 일들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내 실수 혹은 내 잘못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들은 내 잘못이나 내 실수보다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터널에서 차가 화재가 나서 이게 막 통이 날라와가지고 옷 뒤따라오는 차에 부딪혀서 맞은편인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 혹은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당해져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문제예요. 피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자.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니까 운전하지 말자. 나가지 말자. 이거는 괜찮은데 비가 안 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재해 혹은 재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조금 지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본에 일어나거나 중국에 일어났던 지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한 지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단 말이죠. 윷놀이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보시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린,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살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샘플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돼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악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어도 무시한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요? 때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로만 딱 꼭 집어서 때리면 좋은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 않고 애굽 전체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자그마치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또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바로가 진작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그런 죄가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북이 긴장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북한에 뭐 감정 상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죠? 괜히 정치인들 몇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대화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풀려지면 좋은데, 풀려지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왕이면 어려움이 일어나고 피할 길을 통해서 피해야 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화는 면하고 피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 누군가에게 피해가 입히는데, 그 한 개인이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사회적인 권세가 있을수록 피해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동네 꼬마아이가 잘못한 건 큰 잘못이 아니에요. 큰 일로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 작은 실수가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한번 찍힌 동영상을 보니까 한 학생이, 멀쩡히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이 학생이 저쪽에서 버스가 막 오니까 왜 그런 거 있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차가 막 오니까 가요. 그러니까 차가 쓰겠죠. 그러니까 다시 빠져요. 아, 얘가 차를 봤구나. 그래서 차가 다시 달려요. 근데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차가 서요. 그게 언제까지면 자기 코앞에까지 올 동안 계속 그 장난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사도 이제 장담을, 얘가 내려올지 올라갈지 구분을 못하니까 얘가 딱 내려왔는데, 얘는 그냥 장난이에요. 버스를 뒤집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장난인데, 이 기사는 그 친구를 피하다가 운전대에 들어서 버스가 뒤집어졌어요.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뭐였는데? 장난이었는데. 장난이었는데. 뭐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산에 추락해서 사고가 나서 전원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기장이 자살한 거예요. 블랙박스를 다 조사해보고 다 검색해봤더니 결국은 추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냐면,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러니까 나 혼자 살기 싫다고 해서 수백 명을 태우고 가다가 그냥 산으로 꼬라박은 거예요. 기장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책임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부모님들이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하셔야 돼요. 서로 긴장하면서 그런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백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재앙이 어떻게 미친다고요? 전 국민적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가 안 와도요, 참 갈급하죠. 지금 사실은 뭐 우리는 슈퍼만 가도 물이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건 알고 계시죠? 그 샤워를 7분 이상 하시면 죄 짓는 거예요. 물을 막 버리시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래요.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 그래서 아무 데서나 물 떠먹어도 되는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오염되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요. 하수는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죠.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 여름이죠. 굉장히 가물었을 때 소양댐인가요? 소양댐의 깊이가, 제가 가보긴 했어요. 얼마 전에 소양댐을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엄청 넓던데요. 근데 그게 거의 바닥에 드러날 정도로 가물었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아합왕과 돈 있는 사람들, 소위 관리들은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이 문제예요.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비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비가 오게 못한단 말이에요.
또 비가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월이 지나는 걸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바뀌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눈앞에 있을 땐 괜찮지만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우리들이 1학년 어때요? 우리들은 1학년. 어머니 어떠세요? 진성이 학교 보내고 하루 종일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설레기만 하세요? 걱정도 많이 되죠. 저 이렇게 예전에 다현이가 학교 갈 때는 괜찮았는데 하연이는 다현이보다 작았잖아요. 언니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혼자 유치원을 가는데 사실은 그게 100m밖에 안 돼요. 근데 언니랑 교문에서 헤어져갖고 세계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그 50m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우면 뒤에 숨어가지고 이 하연이가 잘 가나 안 가나.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 점점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전부 보호할 수 있고 아이들을 전부 챙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왕이면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누군가의 잘못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실수가 우리 신랑, 우리 아내, 우리 사업, 우리 가정에 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초토화죠. 초토화. 땅이 죽어요. 땅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면 동물들도 못 살아요. 살 방법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당연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함, 한 사람의 뻣뻣함이 민족적 재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 내가 혹 실수한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어떤 사람보다 악을 행한 아합의 죄로 인해서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아무도 않고 천만다행으로요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엘리야에게 비의 소식을 전합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비를 오게도 하실 수 있고 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어디다 구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구하셔야 돼요. 제대로 보고 딴짓 가서 문 두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의 막힌 것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이 충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물었는데 엘리야가 복된 소식을 받았잖아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누군가의 중지를 통해서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중지를 통해서 왕에게 갑니다. 멀리서 엘리야가 오는 걸 보고서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아합이 누구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나라가 이꼴된 거 아니냐?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합니다. 실상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나라가 3년 동안 이 지경이 됐어도 아합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 근데 이게 아합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쯤 되면 경고하고 얘기해야 돼요. 왕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제 보내줍시다. 바로가 자존심 상하니까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교만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인지 교만함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자존심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존심 때문에 차가 슝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나보다 차가 안 좋아. 뭐가 상한다 그래요? 자존심 상해요. 그럼 남자분들 중에서 달립니다. 같이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차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분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래요. 여자분들은요. 지나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집에 가서 그거 당장 버리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똑같은 거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쇼핑할 때 동네에서 하지 말자. 동네에서 하니까 다 같은 옷 입고 다니더라. 그래서 오산 사람은 저기 평택 가서 사서 입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괜히 불편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몇 만 했다가 그게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지지 않으려고 큰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버티다가 나라가 이기게 되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벌 받습니다. 엘리야가 뻔뻔한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19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원래는 엘리야가 비가 올 겁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아합이 긁었죠. 여러분 누군가 긁으면 내가 좋게 나가요? 나쁘게 나가요? 솔직히 나쁘게 나가죠. 나쁘게 나가요. 그러니 엘리야가 비 올 겁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됩시다. 한판 붙읍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긴다 그랬죠. 아세라 신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 이거 비가 오는 건 나중 일이고 이거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모입시다. 그래서 단판을 집시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당신을 이대로 두고 보니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 내가 당신의 생각을 고쳐주겠어.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경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기 아닌 내기를 합니다. 무슨 내기냐? 거기에 제단을 쌓고 동물을 각을 써서 탁탁탁 토막을 내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들은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그래서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 아합 편에서 나왔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점점 광기로 변해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왜? 해도 안 될 일이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몸에 피를 내고 발버둥 쳐요. 안 돼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더 소리 질러봐라. 지금 니네 신이 외출했나 보다. 쇼핑을 갔나 보다. 아니면 낮잠을 갔거나 마시러 갔나 보다. 더 춤을 춰보고 더 소리를 질러보고 더 난리를 쳐봐라. 그래야 듣고 반응하지 않겠니? 하루 종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거짓신이니까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지금 뭘 붙이려고 그래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보셨죠?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보면 막 불을 붙여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막 불 붙이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돌멩이로 막 하고 나무로 해서 막 불 붙이잖아요.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대요. 라이터로 불 붙여갖고 담배 피우고 있대요.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불 붙이는 거 한대요.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데 연기를 해야 되니까 불을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김병만 씨가 항상 뭐라 하냐? 마른 가지를 주워하라. 마른 가지. 불을 붙여야 되니까 마른 가지를.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누가 젖은 종이에 불을 붙여요. 마른 거, 아주 그냥 건조하게 마른 거에 불을 붙여야 불이 잘 붙죠. 근데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도랑을 파고요.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흠뻑 물을 갖다 부어요. 불이 붙이겠다는 거예요?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휘발유를 갖다 부은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적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내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자인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는데 그냥 턱하고 무슨 생일초 붙이듯이 턱하고 붙은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흐르던 물까지 다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핥아서 타오릅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애매한 자리에 있다가 아합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엘리야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바알 편에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엘리야 그래요. 올라왔던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8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가 복된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해요. 왕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돈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던 마음들이 정돈돼야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여전히 나는 뻣뻣하고 교만한데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듣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태도가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게요. 아합은요 여전히 바알 선지자와 아세사를 옆에다 두고 있고 그들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고 하면 아합은 소리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뻣뻣하고 교만했을 겁니다. 근데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들어요. 그때서야 엘리야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원에게는 바다 끝을 바라봐라.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잘 관찰해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요. 7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건 너무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고요.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시기로 약속됐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덜 받아요. 근데 구하면 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떤 징조가 있을지, 어떤 기미가 있을지,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관찰을 해야 돼요. 대신에 관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사원을 보냅니다. 7번까지 갔는데 어우, 사원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우, 이 맑은 하늘에 무슨 이 낡은 하늘에 무슨 뭐가 있겠다고. 근데 7번째 딱 가니까 겨우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뭐 없니? 무슨 일 이상한 거 변화가 없어? 아, 저기요, 이 손바닥만한 거 뭐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구름이 올라오긴 했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왕에게 가자. 왕에게 가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비가 내려서 길이 막힐지도 모르니까 빨리 내려오라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본 건 뭐예요? 손만한 구름.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옵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온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본 건 뭐예요? 겨우 손만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실 때 펜을 전부 까고 내가 이런데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증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을 보이신다 할지라도 우린 그 최소한에서 최대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서도 큰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선언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전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투놀이나 카드놀이 하다 보면 그런데 자기패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패. 그래서 자기패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줘야 게임이 돼요. 안 보여주고 저 사람이 읽지 못하게 해야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패를 다 까놓고 게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다 까발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런데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서요. 이미 흥분돼 있어요. 고조돼 있잖아요. 도마가 왔어요. 도마는 경험한 게 없으니 차분할 거 아닙니까? 막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는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몰라. 사실이에요. 몰라.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아우, 야, 진짜 부활하셨다니까? 난 믿지 못하겠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구멍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하셨던 말씀이, 넣어봐라. 안정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때 도마가 인정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도마 뒤통수에 대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대단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네가 나를 봤으니까 믿지. 근데 있잖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죠. 동의 구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요만큼 보여줬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줬는데 네가 겨우 이것 가지고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우리가 애들한테 모르는 걸 주잖아요. 그럼 막 그래요. 욕심 있는 애는 자기가 많이 갖고 조금 줘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애게! 나 요만큼 준다는 거야. 애게! 요만큼 준다는 거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게! 그만큼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뭘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제한하지 말고 내가 본 것만 믿지 말고
본대로만 믿지 말고 본 것 이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손만한 구름을 봤어도 큰 비가 내리겠거니.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 모든 가뭄을 상쇄시킬 만큼 큰 비가 내릴 것을 봤어요. 뭘 보고요? 큰 엄청난 먹구름대를 보고서가 아니라 겨우 손만한 구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겨우 그만큼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겨우 그만큼이지만. 내가 받았을 때 요만큼이지만 더 대단한 것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보고 믿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봤죠? 겨우 손만한 구름 하나 봤어요. 그럼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도 같은 데가 어디예요? 갈멜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조금 전에 850대 1에 영적 전쟁을 했던 장소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다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추억의 장소, 기도의 공간, 말씀의 공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쌍둥이 아빠 왔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요. 우리 힌돌산 기도방 기억납니까? 기도방 같은 거. 소연이 뛰쳐나온 거. 저쪽에 산에 가서 힌돌산 기억이 안 나. 충격을 덜 받아서. 소연이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소연자매 반주했던 그 소연자매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서 제가 학생 데리고 밤에 갔어요. 밤중에 차 타고 쭉 가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제가 원래는 산기도를 시키려고 했으나 애들이 경험이 없다 그러길래 그러니까 기도불이 하나씩 있거든요. 기도방이. 아 광흥기도원에 갔었나 보다 그때. 한 번은 광흥기도원으로 가고 한 번은 힌돌산으로 가고 하여튼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데 기도불을 넣었어요. 경험해보라고. 그래갖고 반주자들이 있길래 반주자한테 제일 믿을 만한 자들 제일 끄트머리로 해줬죠. 여기 중학교에다 딱 놓고 이제 고등학생들 여기 넣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반주자가, 그 소연자매가. 그러더니 그 기도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했더니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다시 집어넣고 그 오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결혼한 오빠랑 그 드럼 치는 등치 큰 친구 있어요. 진영이한테 막어. 그랬더니 막 살려줘 오빠 살려줘 오빠 살려줘. 근데 밖에서 오빠 부르지 말고 주님 불러. 한참 싸웠어요. 막 문 뚫고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문 막고. 근데요 거기서 결국 기도해서 은혜 받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야 열어준다니까. 기도해야 꺼내준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추억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찾아가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저 그럼 은혜의 장소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난 시험 들어요. 담임 목사가 시험 들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빈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막 1, 2부 예배 드릴 때 되면 1년에 한두 번쯤은 목사님 제가 조금 저 친구랑 친했던 친구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제가 그 친구랑은 죽기 전에 한 번쯤 그 친구랑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오케이예요. 왜? 믿음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 건 조금 전에 그 흥분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흥분 상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는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하다가 우리 남편을 아내를 다 알고 결혼합니까? 집사님 김민선님 알고 결혼하셨어요? 몰랐던 거 많이 발견하죠? 김민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스로 나는 다 자기는 멋있다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콩깍지 씌우고 다 결혼해요. 근데 뭐라? 하면서 모르는 걸 발견해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는 게 뭐가 돼요? 왜 넘어가죠? 이해되지 않았던 분은 사랑하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음도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믿음은 그냥 알고 있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만 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길 원하는 거지.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살아가니까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박현빈 씨가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노래 불러보잖아요. 그죠? 믿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야 믿어보면 오빠가 오빠의 진술을 보여줄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크게 보여요. 이것보다도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세요. 보여주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우리가 바로처럼 아합처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줘서 못 믿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믿을 만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언제 믿어지는 줄 알아요? 바로가 언제 고집 없겠죠? 내 소중한 걸 잃으면 꺾어져요. 그때는 꺾어져요. 여러분 완악했던 사람들이요. 자리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자식 문제에 걸리면 그 자리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가족을 건드리지 않게 하잖아요. 내 소중한 것을 잃기 시작하면 그때 고집이 꺾여요. 여러분 그 마감선까지 가지 마시고 진작에 요만큼 보여줬을 때 이만큼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겨자씨만큼 보여줬다 할지라도 나 이걸로 30배, 20배, 100배로 확대해서 확대경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응답되죠. 간구하면 필요가 채워지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아슬아슬함이 가끔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지만 짜증날 때도 있어요. 초창기에 하나님 주실 거 아는데 막 주면 진작 주면 좋은데 그럼 안심하잖아요. 근데 꼭 이게 마감 시간이 돼야 채워져요. 마감 시간이 돼야 채워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간증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올해 5월이 되면 6년째가 되는데 6년 동안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낸 적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에 전화 왔다니까요. 문자 왔어요. 월세 월세 올려야겠다고. 걱정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셔야지 나는 못 믿겠으니 자꾸만 보여주시오. 이건 평생에 딱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커다란 슬픔 앞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당한 일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죠? 이때는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보여만 달라고 그러는 것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다 보여줘서 다 들려줘서 다 만져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더 보여지고 내가 믿기 때문에 만져지고 내가 믿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럼 보여져요. 겨우 요만큼이었던 기적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역사가 커요. 믿음이 작으면 역사가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 처음부터 크게 말씀하시느냐? 처음엔 작게 사소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소함을 믿고 내 믿음을 확대시키면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생각보다 작고 어렴풋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도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겨우 나한테 요만큼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보이는 건 겨우 요만큼입니다. 내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는 내게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요것만 가지고도 성경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